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제가 외울 때 한글 개역 성경을 외우다 보니까 아직도 그 성경을 외워요. 그 구절들을.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죠? 기억 안 나시세요? 다음에 또 할게요. 현재의 고난,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생각이 나서. 나중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생각한데 나는 것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도 이 말씀은 신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위로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위안과 확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닥치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본문을 통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고난, 신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17절과 10절 말씀, 18절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것들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가 가지며 또한 그에게 일어난 어떤 일 또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방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고 믿음의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신자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어려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차원에서 고난의 이해가 되고 현재의 고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에서 실족하려고 합니다.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 교회 앞에서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일상에 그들의 삶에 닥쳐온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숱하게 보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도 봤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야 그의 진면목이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보는 것입니다. 신자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단련하고 연단되어 가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누구인가가 증명되고 입증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기의 아들을 같이 신자를 대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한 들은 이야기 속에서 한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녀를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습니다.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하죠. 여러분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심정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죠. 평생 자책하며 살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보다 앞서간다는 것. 첫째 아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들이 가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가 죽었습니다. 또 부모는 또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또 위로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위로할까요? 새 아이를 입은 부모에게 가서 무엇이라 위로할까요?
교회는 가서 어떻게 그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 부모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고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지요. 근데 그 부모가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부모에게 부모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였고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뜻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이건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가 했던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고난, 신자가 받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왜 받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원인, 그 일에 대하여 그 벌어지는 전체의 내용과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허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오웨이 목사님은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죽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의 마지막 인생 노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임을 기울이고 마지막 숨질 때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께 이제 내가 뵈러 갑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숨을 마십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과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 생각보다 깊으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그러함에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것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각한대라는 것이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나는 생각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생각한다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서는 think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종종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think입니다.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은 추측이나 가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여기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생각하다는 것은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바르게 직역하면, 영어로서 직역하면 reck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계산하다. 계산하다는 것은 따져보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또한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또한 그 모든 따진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의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의 태도입니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셨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깁니까?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들은 내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또한 그의 살아남은
그의 살아남이 아니라 나의 살아남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나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여길지어다 라는 것은 추론하다 또한 간주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여길지어다는 것은 계산하고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그 모든 정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나도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남으로 나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따져보니까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지 하고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빠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져봅니다. 계산해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론을 내봅니다. 내보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결론으로 얻게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내 마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한데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져보건대 나는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보건대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보건대 나는 어떠냐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모든 결론 속에서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다 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여기지어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한데 라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내하거나 또한 고난이 닥칠 때 분명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만이 삽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져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앉아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나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물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해 못할 그 모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 다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의 구원에 대해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고 그의 살아심과 함께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았다면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은 그분의 손안에 있어서 그분이 허용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방식과 또한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로 이끌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누굴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또한 이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갖지 않은 한 여러분의 인생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당하거나 흔들리거나 또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디 계시노이까? 여호와여 내가 밤새도록 주께 기도하나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낮 눈물로 구하는데 주께서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그 절규와 절망 속에서 그들이 외치는 그 탄식과 또한 청하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물음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주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물음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듣고 계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는 물음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들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 자이심을 믿고 있는데, 그러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일어나서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신자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무엇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보고, 생각컨대 나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바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한, 앉아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더 깊이 하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나 또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신앙과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 우리는 계산해보는 것, 따져보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그런 말이야마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 말씀이 결론으로 여러분의 이해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서 여러분의 확정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박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항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망대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세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족할는지, 가진 것이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우는 과정에 돈이 부족하다면 망대를 세우다 멈추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등이 이루지 못하였다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기 전에 총 비용을 공사 비용을 준비하고 마련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사 이야기 아닙니다. 또 다른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 또 다른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33절 말씀에서 이 모든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 사람은 앉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앉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일을 마치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른 인구가 싸울 때에 1만으로서 2만을 이기지 못할 것을 계산하면 화친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 중 제자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히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버릴 때에 자기의 손해를 보고 또한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것이 더 많을지, 내가 무엇을 더 얻은다고 여길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나는 물음 앞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자체가 못하리라. 무엇을 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계산하고 따져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제 제자가 못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비유와 앞서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자,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둘 다 하기 전에 계산을 합니다. 먼저 따져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냥 따르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떠나며 그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두가 따르는 사람들을 다 보드만 안고 모든 사람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거든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못하리라.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앉아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산해 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쫓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육체에 유익할 것이며 내 인생에 유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왜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영혼님을 기울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내 영혼에 내 육체가 안전하며 또한 내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믿는 것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을 희생하며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들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본문에서 십자가를 진다 할 때 당시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를 죽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면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자기를 죽이고 또한 나를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해할 때에 내 영혼과 내 육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차없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그들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고 있는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 계산해보고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땅의 우리의 삶들 속에 벌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가장 귀중하고 그것을 소유한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신자됨의 삶을 삽니까? 왜 더욱 주를 위해 살고자 합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각한데 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생각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과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만 안전합니다.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 위로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위로와 또한 참된 안식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위로는 누구만 받습니까?
신자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산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생각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이미 모든 결정을 판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따지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는, 이 소망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들에게 고난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현재 당하는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오고 있는 이말 진노에 대하여 이 고난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고 있는 영광과 비교할 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은 장차 오고 있는 임박한 진노에 대한 그 모든 고난에 비교할 때 이 땅의 고난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오고 있는 영광을 비교할 때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도 힘들지만 이후에 오고 있는 고난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이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임박한 진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이후에서는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인생이라는 짐과 무게 속에 눌려 살지만 이 땅 이후에 영면하며 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일들, 그들은 인생 사는 동안에서도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당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로서 현재의 고난이, 임박한 진노의 고난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난이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제 이후에 마련될, 이후에 준비될 영광이라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영광은 이미 준비되었고 마련된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광,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이후에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에 마련되고 그때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영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고 마련되었다는 의미 속에서의 영광입니다. 즉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며 그 영광을 맛볼 준비가, 그 영광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예비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극장에 가면은 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연극 연극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극을 보러 가면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은 막으로 가려서 그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막 뒤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 압니까? 연극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이 열리는 순간에 그 뒤에 이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영광은 이미 준비되었고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3, 4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입니다. 예비되었다는 것은 마련되었고 준비된 것입니다. 영광은 나중에 생겨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었고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며 그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시 볼까요? 여기서 말하고 나타날 영광이 이미 준비된 마련된 영광인데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참여자로서 또한 우리가 관람자로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나타난다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 문맥에 맞게 의미를 이해시킨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예비된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방관자요 또한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구경꾼으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영광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내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 영광 안에서 나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방관자 구경꾼이 아닙니다.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나로 하여금 영광 되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볼 때도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그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드러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될 자로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자로 주관자로 주체자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참여자입니다. 영광을 지켜보는 자가 아닙니다. 영광을 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며 영광의 주체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어갑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계산은 깊을수록 좋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추론해보고 또한 생각해보고 또한 그 모든 것들 종합해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 그래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과 또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말입니다. 여러분은 따져보며 계산해보며 그 모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그려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입니다. 영광의 여러분들이 주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광스러울 것이며 여러분 안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는 것이 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후에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이 그들에게는 이후에 하나님 임박한 진도에 있어 이 고난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발견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급에 대해 얘기할 때에 언젠가 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상급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무엇이 더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외에 우리가 그것을 황금 집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보석으로 꾸민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인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받은 것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